오늘은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아멘. 이런 바리새인, 율법학자 누구입니까? 평생을 성경을 사랑했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무려 150km 되는 먼 거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실제인가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경계하고 견지하고 억압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의도가 참 속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했을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늘 질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만큼 내 믿음 성장했는가? 내 인격 성숙해졌는가?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깊고 넓게입니다. Deep and wide이지요.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이 사랑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요,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과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은 더 와이드,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래 씻지 않아 냄새가 나는 이 노숙인이 찾아왔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거에 이단 사이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한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이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 이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라이프처치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깊고 넓게.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는커녕 배척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몇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저건 부정한 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부정한 손은요, 이 먼지가 많은 손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해놓은 율법이란 그 규칙 안에서 정결 항아리에 손을 넣지 않은 손입니다. 즉, 손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청결의 상태가 아니라 밥을 먹기 전에 정결 항아리에 손을 넣었냐 넣지 않았냐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손이 깨끗해도요, 그 정결 항아리에 손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손은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라는요,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이죠. 유대인은 이 토라를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제2의 토라라고 불리는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그 3절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은 책이에요. 이 또한 토라처럼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 안에 정결에 대한 규정이 무려 종이로 126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결벽증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 잡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손을 씻고 올게요. 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손 잡고 인사합니까? 아니죠. 그냥 만나면 손 잡고 인사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달려와요.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고 제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손 좀 씻을게요. 이 손을 씻고 과자를 제 입에 넣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넣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의 기준에 의해서 모두 정결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정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한 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참 애쓴다고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미처 손을 씻지 못한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면서 손을 씻으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이게 교회이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은 미시나에 쓰여있는 규정을 어겼다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인 즉 미시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지금 이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5절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 구원자라면 좀 더 완벽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처럼 토라와 미시나를 완벽하게 능통하고 지키는 이 흠이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합니다. 다 지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 큰 교회 부목사로 일하셨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자기가 좀 교만한 마음에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단점이 많은 그 교역자들을 데리고 함께 일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교역자들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담임 목사님이 나는 성품이 좋고 실력도 좋고 스펙이 좋은 완벽한 교역자들과 함께 일할 거야. 그렇다면요, 그 교회 좋은 목회 아닙니다. 좁은 목회이지요. 그 교회 안에는 좋은 성도들이 아니라 이 편협한 성도들만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부산에서 라이트하우스라는 이 교회에서 사역했는데요. 그 교회는 기존 교회는 좀 다릅니다. 한 성도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전 교회에서 이 상처를 받고 이곳으로 왔는데 이 3주가 지나면서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좀 실망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를 찾아온 이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분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행복한 교회가 되고요. 죄성이 넘치면 힘든 교회가 됩니다. 성도님,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키시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저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역동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조직체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는요, 이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방어 기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방어 기제는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때론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이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역동성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역동성을 유지하고 인간이 만든 전통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더 깊은 진리와 넓은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20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10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적은, 이 모델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런 초대교회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가족이 되어주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희의 비전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오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리는 그런 초대교회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은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죠. 즉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 국내외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10년의 초대교회, 10년의 안디옥 교회를 꿈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오랜 문화와 전통보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셨어요. 너희들 위선자이다. 이 위선자를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뜻은요, 연기하는 배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속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거예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토라와 미시나를 제정했을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하는 순간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연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잘합니다. 그 연기에 몰두했는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가면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사실 아닌데, 무너졌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위선, 가면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함께 그 거룩과 순수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내가 가면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바리새인 공동체는요, 계속 위선을 부추겼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동체는 가면을 벗겠습니다. 용서하고 자유를 주고 회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받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죽는 시간이에요. 왜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 연약함, 부족함도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우선이냐? 여러분, 전통 참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은 오랫동안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켜온 것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전통이 고착화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위에 있다면 그 전통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라이프처치도 우리만의 문화와 전통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고착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 전통은 가감하게 깨트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인가?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까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인가? 중요한가?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미시나를 통해서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어? 그러면 괜찮아. 자신들이 정답을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부모님께 드릴 물질의 일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부모님 사랑은 그 아래라는 거죠. 즉 자신들이 마음대로 율법을 정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대충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사장님한테는 되게 잘해요. 부장님한테는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한테는 잘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를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사역이 많아서 회사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사역이 많아서 우리 가족들을 챙길 수 없어.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죠. 애들아, 아빠가 교회 일이 많아서 너희들을 좀 챙길 수 없어?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사역 때문에 가정이 위태롭게 되는 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요, 가정도 사랑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남편, 아내, 자녀, 또 우리의 성도들, 또 저도 포함입니다. 네.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이 목장 모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목장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토라, 미시나 이 율법 잘 지키는 거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면 다 완성이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행동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살아내면 너의 신앙과 인생은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꼭 예배 후에 이 목장 모임을 함께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만큼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면 다들 만족하세요. 왜?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저도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때론 탁월하게 멋지게 교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느리지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적이고 화려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공동체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라는 찬양 가사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